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잘 나오셨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우리 지난주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넉절이니까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창세기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창세기를 이제 알아나가는데 필요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을 보충 설명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라는 이 책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질문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 구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 기사의 순서를 잘 보면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연 만물을 먼저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태초에 창조를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보답을 했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의심하면서 사탄의 유혹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 이후에도 죄는 점점 퍼져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내용이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불리는 이 언약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백본입니다. 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할례로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 등등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언약이 결국 무엇으로 수렴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즉 메시아의 구속 사건으로 연결되는 큰 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5절의 원복음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이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불순종과 타락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결국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새 언약이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에 속한 장로교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언약 신학을 참으로 중요한 신학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상당히 많은 이단 신학에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단 신학에 미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의 구조가 그렇게 1장, 2장 창조 사역, 3장에서 11장 인간의 타락,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에 걸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머릿속에 큰 구조를 갖고 이 프레임을 갖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창세기가 조금 더 입체적인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놀라운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권세 있는 선언이죠.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진리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태초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또 무슨 얘기했죠? 주어,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인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까지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천지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만 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에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요, 철학자들, 지식인들 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막 가설을 만들기도 하고 철학적인 사고를 기피하기도 하고 신화를 만들기도 하고 전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어떤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읽어야 하지요. 자,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무슨 말로 이어지냐면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드셨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내용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1절에 이어서 바로 땅은 혼돈하였다, 공허하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을 잘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봤을 때 사울 왕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나마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바로 이전 버전이었던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신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신이 뭘 얘기하는 거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확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그 말 앞에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입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본문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흑암과 깊은 물이 혼합된 그런 지구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바람과 같은 성령. 자, 바람과 같은 성령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을 바람처럼 많이 묘사하는데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로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복수형 전미사가 쓰이면서 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말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분사 형태로 쓰였는데 계속하다,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을 품고 있다. 즉 어미새가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하게 알을 품고 있는 그 새끼를 품고 있는 그 상태가 운행하시니라라는 그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분사 형태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이죠.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황폐하고 황량한 곳, 사막에 길도 나지 않는 그런 황량한 텅 빈 곳, 그런 곳에 흑암, 깊은 어둠이 깔리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2절 첫 글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의미하는데요. 최초의 지구의 상태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죠. 바로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입니다. 혼돈을 너무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 헬라어로 카오스고 뭐 코스모스, 우주 뭐 이런 다 무의미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혼돈이라는 단어가 공허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무 형태도 없고 질서가 없고 그냥 캄캄한 흑암 가운데 아무 생명체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지구를 이렇게 감싸는 것입니다. 어미새가 품듯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미새가요 품으면요 일정한 온도가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고 애정을 듬뿍 담아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생명은요 생명으로 나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도 지금은 부모가 없어도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신화처럼 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품으셨습니다. 애정을 갖고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에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기 시작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마치 아기가 태어나듯이 새가 알에서 깨고 나오듯이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다른 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지구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구에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믿음으로 재창조될 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기쁨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원래 모습, 자연인의 모습,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이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지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으로 재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비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볼까요?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에서 나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눈이 밝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역사심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고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생겨나듯이 우리의 원래 모습, 공허하고 흑암 같은 곳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의 모습 가운데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사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원리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성령의 사역을 바로 알면요, 결코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미미 건조해지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흘러나오고 넘쳐나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나오죠. 우리가 욥기를 아침에 묵상하는데요,
설사 우리 안에 욕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쳐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런 모든 고난과 위기와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구절에서요,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뜻이에요?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하지요. 성령님의 은행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 통독, 이런 훈련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 괴롭히려고 숙제 주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하세요. 때로는 찌르는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영이 기뻐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로고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 1, 2, 3절을 종합해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나옵니다. 1, 2, 3절에. 성령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지구를 운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천지가 창조가 되고 인류가 창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가 얼마나 익사이링한 일이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라 명령하시면 있었고라는 말로 다시 한번 응답이 되면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다, 있으라, 있었다, 있다라는 그 말이 원어가요. 어디에 또 나오냐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있다, 존재하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분만의 명령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 good, 선하심, 이것을 반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때요, 사실 영어로 이해하는 게 더 편합니다. 더 좋습니다. God is so goo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God is good. 이것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둘 다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은 so good, God is so good all the time,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good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그 성품, 좋은 성품, 선한 성품, 이것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 창조물, 창조 결과,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so good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모이게 하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good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과 채소, 나무 만드시고 good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You are good in my eyes. 이 good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이 good, 좋고 좋은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